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휴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 교독이 있겠습니다. 교도문은 132번 고난주간 3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3장 부르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tum바 쉬지 않고 불어도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의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그 피를 흘리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신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드리나이까. 주여, 그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증거를 지켜야 할 함에도 그 증거를 지키지 못했고, 주여, 사람이 되지 말았어야 할 일에 손을 대므로 이 온역이 온 세상을 점령하였나이다.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 사신 백성들이 오니 한 사람도 이 온역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를 주관하시는 목사님들이 비통하여 울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환난을 주시면은 분명히 사랑이 숨어 있사오니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앞으로 희망이요 소망이오니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빼곡히 나와 찬양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실 것이오니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 소망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이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의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니,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셨다니,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을 한 조각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동의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집에는 아주 주제 넘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요, 얼마나 주제가 넘는지 주인들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지가 우리한테 뭐 해주는 거 없어도요, 먹이도 사주고요, 목욕도 시켜주고요, 똥도 치워주고요, 가진 거 다 해줘요. 살 수 있게끔. 근데 이 건방진 놈은요, 주인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곁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첫째 아이가요, 아주 안타까워서 사랑을 구걸을 해요.
그냥 그래도 아는 척을 안 해요. 애를 태워 한번 손 한 번 만지자 하도요. 그걸 그렇게 애를 태워요. 도망가고 감히 짐승 주제에 아주 사람으로 하여금 짝사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싸가지가 없는 고양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럼 만질라고 그러면요, 후닥닥닥 도망가가지고 장롱 위로 책장 위로 올라가가지고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나 이 정도다 이거야. 예? 나 이 정도니까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아유, 은혜를 몰라요. 그걸 그냥 은혜도 모르는 걸 갖다가 또 씻겨주고, 그러면 이게 또 은혜도 모르고요, 그 뜻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마구 핥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가 지금 이렇게 손을 저렇게 하잖아요. 예, 왜냐면 고양이가 핥힌 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주인 무서운 걸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래도 우리는 그 고양이를요 또 사랑을 해. 예, 그걸 그냥 창문 밖으로 11층에서 집어 던져야 마땅한데도요 그걸 그냥 사랑을 해요. 왜냐 하면은 우리는 그 고양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입양했기 때문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를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고양이가 주인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양자라는 것은요 영어로 adoption, 다시 말해 입양됐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입양하셨는가 하면 사랑하시기 위해서 입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싸가지가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그냥 사랑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싸가지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자, 하나님께서 저 하늘도 지어주시고 태양도 만들어서 매달아 주시고 이 땅도 지어주시고 공기도 산소도 만들어주시고, 그런데도요 우리는 다 하나님 덕에 사는데 하나님 은혜도 몰라요. 감사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쌩 까고 살았어요, 우리 고양이처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품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쌩 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잊고 살다가 겨우 그냥 한 번씩 주일날 겨우 한번 주님 하나님 찾아 나오고, 아주 잘난 척은 또 얼마나 하는지 몰라. 고양이하고 다를 게 없어. 아주 자기를 돋보기 위해서요 맨날 지가 높은 데로 올라가. 아주 입만 열면요 다 저 잘났다 소리야. 말마다 자기를 높이는 말이야. 고양이처럼 말이죠. 높은 데를 기어 올라가는 말만 하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너무 웃겨. 우리가 그 교만을 떠는 고양이 볼 때요 너무 웃기는 것처럼. 그래, 또 거기서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만데, 은혜가 어떤 것인데 하나님을 핥히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원망하고 핥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물을 나한테 끼얹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핥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불만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핥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요,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요. 도대체 나는 실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 고양이가요 이름은 둥지거든요. 근데 그놈이 병에 걸렸어. 그래서 수의사한테 갔더니 아이고 이거 보통 병이 아니네요. 이거 그냥은 나을 수가 없고요. 소 한 마리 잡아서 삶아서 푹 과서 먹여야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고양이가 얼마고 소 한 마리가 얼만데
그런데도요, 우리는 고양이가 중요하지 소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차 한 대 값을 쓰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삶아 먹였어요. 근데도 이게 안 낫는 거야. 그래서 다른 또 병원을, 동물병원을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예 그게 소 갖고 됩니까? 말을 잡아 먹여야 돼요. 그래서 또 아니 말은요 외제차 한 대 값이에요. 그래도 까이 거 뭐 살려야지. 우리가 어차피 입양한 거니까 책임지려고. 그 책임지기 위해서요 말을 한 마리 잡아서 또 먹였어. 이걸 과서 먹였는데 그래도 안 낫는 거야. 다른 동물병원에 아주 유명한 수의사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수의사 양반 하는 얘기가 아이 그게 소 갖고 됩니까? 말 갖고 됩니까? 그 집 아들이 있죠. 아들, 큰아들 하나 잡아서 먹이세요. 그랬을 때에 그 미친 짓을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괭이 한 마리를 위해서 지 자식을 잡을, 지 아들을 잡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미쳤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 미친 짓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치도록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살리자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에 대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먹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인자의 살을 내 살을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잡아먹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먹고 여러분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미친 사랑, 말도 안 되는 이 미친 사랑 덕에 여러분이 공짜로, 다시 말하면 은혜로 여러분의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요, 사랑하는 편에서 희생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편에서는 아픔을 갖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희생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에 빠지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그렇게 아픔을 갖고 희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아픔이 하나님께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 그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도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쌩까고 사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요 개만도 못하고 소만도 못한 사람들인데, 그런 죄인들인데, 개만도 못하고 소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난자해 버리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고도요 그 사랑을 실감할 수가 없어요. 무슨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을까? 실감을 못해요. 왜냐하면요 그래도 양심이 한 가닥은 살아있어서 자기 꼬라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꼬라지를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내 속을 알잖아요. 참 우리가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개도 하지 않는 못된 생각을 하고요, 소도 하지 않는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끝없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내 얘기하면 긴장하잖아요. 왜 긴장하세요? 나의 본색이 드러날까 봐. 나는 선인인 척 위장하고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위선덩어리예요. 내 본색이 폭로될까 봐. 그래서 깨림직한 거 아니에요? 남들이 모르는 내 생각이 탄로날까 봐. 남들 몰래 한 짓이 탄로날까 봐.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입만 열면 살살 거짓말하고
더러운 속을 갖고 있으면서도 입만 열면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살살 남을 다른 사람 보면요 그 사람 덕 보고 이용할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주 의롭기만 한 척을 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나는 요새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 대목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꼭 좀 봤으면 좋겠어. 그냥 지 주제도 모르고요. 남이 조금 틈만 보이면 그냥 공격을 하는 거야. 별것도 아닌 걸 트집 잡아가지고 침소 봉대하고 막 그냥 뭔가 드러내고 밝혀내고 트집을 잡아서 야 니는 내로남불이다. 야 니는 주제가 되냐? 지 뒤득해서 정말 드러내고 밝히면 그냥 태평양 바다로 뛰어들어가야지 어떻게 살아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은요 서로 헐뜯는 거 아주 듣지도 마세요. 그런 거 들어주지도 마세요. 그런 거 말할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한 가지면 내 허물은 10가지라고 그랬어요. 들어주지도 마라. 하여튼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옥 밖에 내 몸이 감옥 밖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더 착한 사람들이요. 저 하객동 교도소 감옥에 하면 세고 셌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맘씨 좋은 아저씨 아줌마들이 산다고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아주 여러분 못돼 먹고 구제불능이잖아요. 우리가 어쩌다 내 속을 들여다보면 소스라쳐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서 그렇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는요. 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람일까? 야, 남들이 알까 무서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구제불능의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는가? 그거는요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에요. 근데 사랑은요 혼자 사랑 못해.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사랑할 대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사랑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를 만들어 다시고 다 우리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야. 완벽하신 분이야. 뭘 만드시더라도요 완전 무결하게 만드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용으로 만드셨으면 완전한 사랑용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실 수 없게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만 하면 저절로 땡기게끔 돼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기만 하면 그냥 땡겨지시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용으로 낳았잖아요. 그죠? 사랑용으로 내 자식을 소은이를요 사랑 대상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소은이 엄마 아빠는요 소은이 보기만 하면 땡겨져. 심지어는요 온 교인이 다 소은이 보기만 하면 땡겨. 예랑이 보면 땡기고. 왜? 사랑의 대상으로 낳았기 때문에 다 그러는 거예요. 좀 아까도 예배 전에도 소은이가 찍찍거리고 울어.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들 보면서 지그시 웃어. 왜? 울음소리를 들어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실 수 없게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사랑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도대체 미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이 자식을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땡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 자식은요, 똥을 놔도 남들은 인상을 쓰지만은 나는 애가 싸준 것만 고마운 거야. 내 자식은 낳은 똥은 얼마나 매력 있는 냄새를 풍기는지 부모 코에는 다 구수하게, 예? 아우 어쩌면 이렇게 너는 똥을 놔도 구수한 구린내를 풍기냐 그러면서 닦아주잖아요. 똥 싸준 것만 해도 고마워. 똥 못 싸는 놈 얼마나 고민됩니까?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훔쳐가려고 왔어요? 남들은 와가지고요, 그 놈을 그냥 내놓으라고 내가 없애버리겠다고 일을 갈지만은 나는 의도 터지지 않고 남 훔쳐가려고 온 것만 기특해서 흐뭇한기요. 그잖아요.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공부하라고도 안 해? 꼴통이야? 괜찮아요. 뭐 어떻게 사람이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면 로봇이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그래도 네 주관이 있어가지고 네 길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 그 됐다 그래야. 됐어. 내 자식 하는 건 다 이쁜 거예요. 왜? 사랑의 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다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자식을 사랑의 대상으로 낳아서 사랑한다고 해도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하실 수 있고, 무한히 용서하실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완전하고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도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없는 놈도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놈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사실 우리 부모는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루에 죄를 몇 가지씩 짓는지 몰라요. 그게 평생 동안 지은 죄 같으면, 사람이 누가 나한테 못된 짓을 하잖아요. 10년을 내가 잘 사귀어놓고도 한 번만 못된 짓 하면 싹 돌아서 원수가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순간순간 얼마나 못된 짓을 평생을 하고 살아요. 원수도 그런 왼수 덩어리가 없지. 너무나도 끔찍하고 흉악하지. 평생 동안 지은 죄를 헤아리면은. 그래서 그런 우리가 끔찍하고 흉악한 죄인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인간 말종들한테나 주는 십자가형이 마땅한데, 그 십자가 사형감의 죄를 지어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구제불능의 죄인이에요. 십자가에다가 처형시키는 게 마땅한 그런 흉악한 아주 끔찍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몰라서 그렇지, 내로남불이라 그렇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흉악하고 악랄한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도 안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서리 쳐지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모르고 쌩까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가 주인이 지 똥을 치워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 덕에 지가 사는데도 그걸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은혜도 모르고 쌩까고 살듯 우리도 하나님 향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르고 쌩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요, 못 들은 척해. 못 들은 척. 반응이 없어. 못 들은 척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해. 듣기 전과 듣고 난 후가 별로 달라지질 않아. 그런가 보다야.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서로 불러가라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주 반응이 없어. 못 들은 척해 쌩까고 사는 거야. 딴쳐하는, 무슨 말씀하셔도 딴쳐하는 거야.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형편없는 사람들,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철부지고 정말 형편없는가. 공분을 일으킬 정도야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꼭 망나니 자식이 나와. 개망나니 자식이 나와. 개자를 붙여야지 더 망나니 같지, 그죠?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고망나니 자식이라고 안 그래. 개망나니. 아니 엄마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엄마는요 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못된 자식은요 그런 엄마 마음도 모르고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망가지는 길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애간장을 녹이고 그러는데도 그런 부모 마음도 모르고요 부모 가슴을 그냥 후벼 파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그 마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사랑이고 은혜고 몰라 끝까지 그냥 부모 속을 뒤집어.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요 저런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 다 있나 그냥 공분을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망나니 자식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도록 사랑하셨다.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도 찬송했지만 제가 부모님 생각을 하면요 늘 가슴을 칩니다. 부모님 생각하면은 제가 정말 부모님한테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어려서부터 그 철이 안 나가지고 또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내가 더 제대로 좀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데도 이런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그냥 부모님의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면 내가 펄쩍 뛰겠어. 이런 놈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니 펄쩍 뛰겠어. 내가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하면 어이구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사랑하시더니 펄쩍펄쩍 우리가 뛰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일 때문에 그냥 머리가 터지고 그냥 다른 일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신경 쓰다가도요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고 은혜만 생각하면요 그냥 떼굴떼굴 굴르면서 아이고 아버지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에는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나 그분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인간 같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땐 왼수 같은 인간인데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명분 있게 죽는 건 누구나 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 저분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6.25 때 우리 국군 장병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산화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명분 있게 죽는 거, 이건 명분만 분명하면요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못할 짓한 그 왼수 같은 인간들 위해서,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저 일본 놈들 위해서, 설교 시간에 놈이라고 해서는 안 됐지만 여러분이 아베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아베 수상한테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김정은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외놈들을 위해서, 빨갱이들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줄 수 있어요? 왼수 같은 인간들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린 그것까지는 못해. 근데 하나님은요 왼수 같은 우리한테 그런 있을 수 없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를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내가 봐도 나는 하나님한테 왼수 같은 놈이야.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왼수 같은 놈이라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요 자식이 부모한테 그래. 자식이 부모한테는 왼수 같은 놈이지. 부모가 그러잖아요. 저 왼수 같은 놈. 그러면서도 사랑하지. 여러분, 내가요 정말 부모한테 하듯이 남한테 했어봐요. 맞아 죽었지 벌써. 네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뭐 맡겨놨어 이 자식아? 근데도 함부로 하잖아요. 화를 내고 어딜 성질을 부리고 뭐 해달라고 때를 쓰고. 부부한테 하듯이 남한테 해봐. 옆집 아저씨한테 해봐. 아버지한테 하듯이. 엄마한테 하듯이 옆집 아줌마한테 해봐. 맞아 죽지. 그런데도 부모는요 끝까지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데도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한계가 없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시네. 끝까지 용서하시고,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고 맹렬한 사랑을 하셨을까? 어떻게 그런 사랑을 주셨을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못할 짓만 하고 사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일까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라고. 저렇게 예쁘게 웃는 딸이 있던가 하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는지, TV에서 봤는지, 엄마가요 딸 하나를 키우는데 딸이 자폐예요. 자폐야. 그런데도 매일 그 세수를 시켜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볼에다 입을 맞추고. 그런데 애는요 엄마를 못 알아봐.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 구실도 못하는 자식을 그냥 똥만 싸고 말썽만 부리고
그런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이, 그래도 사랑하죠. 알아보지도 못하는데요, 그래도 사랑하죠. 걔한테 뭘 바라고 그러세요?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애가 나한테 한 번만 엄마 한 번 해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대. 엄마를 알아보기만 해도 그걸로도 만족하겠대. 그런데 엄마 말에 반응을 보였다. 엄마는 환장할 거예요, 좋아서. 거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얘가 난데없이 엄마 따랑해요 그러면서 선물까지 내밀어 미치는 거지. 엄마 황홀해서 기절하는 거지. 우리는 어찌 보면 영적인 자폐증이 걸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무모하고 맹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아는 척 해드리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예배하자고요. 찬양하자고요. 하나님은 황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사랑해요. 선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그냥 부어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를 향해서 뭘 그렇게 크게 바라신다고.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분을 답답하게만 하는 삶을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무모하게 맹렬하게 미친 듯이 그리고 애절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 예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서도 그 입자를 알고 나게도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예,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돼.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너는 살아야 돼. 나를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밀쳐내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만큼 사랑한다. 두 팔 벌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고백의 음성을 십자가 앞에서 듣습니다.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그렇게 사랑하신,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도 할 수 없고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도 이해 못해서 짐짓 모른 체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스스로의 우매함과 미련함과 더러움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랑 조금이라도 느끼고 그 은혜 조금이라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쓸데있는, 하나님을 황홀하게 감동시켜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조심스럽게 그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실어서, 예물에 실어서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예물이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는 데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열매 있게 쓰여지도록 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고난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이제 부활주일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안식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왜냐하면 주민들과의 그런 이웃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안식일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해서 드리는 거고요. 주일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재창조를 기념해서 이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금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이 생각도 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구속사의 정점이 바로 안식이거든요. 새 하늘 새 땅에 안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으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신교에서는 어쨌든 부활을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요 부활이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정말 부활의 주님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매주 한 주 다음 주일은 교회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정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코로나19가 잡히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지금 확진자가 한 4천 명 정도 이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매일매일 그래도 줄어들어서 지금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교민들, 유학생들 이렇게 오면서 확진자가 계속 줄지 않는데 이 사람들도 들어올 만큼 들어오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관리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루에 한 200명씩 이제 완치돼서 태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속도가 좀 빨라져서 우리 다음 주에는 좀 그냥 부담 없이 주일날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교회에서 정상적인 정통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부여 있는 한 교회에서 그랬던 거는요. 이 확진자인데 그냥 균을 가지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나온 거예요. 교회를 마스크 안 쓰고 나와서 그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지킬 걸 지키면 돼요. 그래서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고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관에 그런 국가 시책이잖아요.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다음 주에 주일날 모일 때는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앉는 것도요. 한 자리 건너서 가족이라도 한 자리 건너서 이렇게 앉으시고 또 지그재그로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한 자리 건너서 그래서 자리가 다 채워져서 앉을 데가 없으면 또 이 앞자리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일날 거리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오실 때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하고 그리고 예배 전날 우리가 방역 활동 예배 끝나면 방역하고 예배 전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또 절대로 악수 안 하기로 저도 악수 안 할게요 이제부터 그래서 악수 안 하고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그리고 악수 안 하고 손 소독하고 방역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도 체온을 재지만은 자기가 열이 있으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감기라도 열이 있으면 그냥 저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요 이렇게 해서 열이 있으면 안 나오는 걸 자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킬 거 지키면요 하나도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우리 문제고 이제 우리 밖의 문제는 코로나19가 빨리 이게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위축시키고 있어요. 왜곡시키고 위축시키고 그러는데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처음부터 이게 뭐 28명, 21명 막 이렇게 줄어들 때는 쉽게 우리가 제압할 수 있었는데 초동 작전에 우리가 좀 소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퍼지게 됐는데 또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는 이게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방을 했습니다. 거기는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가들이요, 이 방역 전문가,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정치인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 말을 잘 안 듣고 이게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조금 그 기회를 놓친 감이 이제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제가 가만히 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 지나간 다음에 제가 결산을 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대로 이런 사항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정말 부활주일이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가 부활될 수 있도록 그런 적어도 사회에서 말이죠. 우리가 무슨 위험성이 있고 겁이 나서가 아니라 이 사회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사회를 우리가 품어야지 사회한테 따돌림을 당해서는요. 우리는 선교의 모든 분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 주일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중간에 제가 다시 한번 밴드를 통해서 광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이 방역 시책에는 우리가 협조해야 선제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새벽에는 모여도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가 모이는 이런 그 특별 무슨 고난주간 행사나 부활주일 행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안 하고요. 주일 낮 예배, 낮 대예배만 저희가 이렇게 하고 다른 모임은 일체 교회 안에서는 다른 모임 일체 저희가 갖지 않고 자제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셔서 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그 무모하고 맹렬한 사랑을 보여주신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높이며 찬양하며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반응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리라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